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격적 사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병. 영어로 이야기하면 disease라는 거죠. 병. 두 번째, 별. 빛나는 별이 있죠. 별. 의미적으로는 발광체, 별. 세 번째, 로드. 주님 하면 뭐겠죠? 주 하면 예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병, 별, 주. 그래서 한 음절로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지역이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부근입니다. 예루살렘 부근, 예루살렘 외곽 1km 지점으로 가면은 감람산이 시작되는데 그 감람산 동편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우리 백석으로 치면 이 불국산 앞에 이 정도 마을, 그냥 1km 정도 떨어진 또는 주변의 산지 아래 이렇게 있는 아담하고 소박한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란 표현은 베다니아라는 헬라어에서 온 것인데 이 베다니아 할 때 벳은 뭐죠? 벳은 항상 베들레헴. 벳 하면 뭐죠? 항상 베데스다 연못. 벳 하면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런데 어떤 집인가? 베다니아. 이 베다니는 고뇌하는 집, 고민이 많은 집. 고민이 많은 집이 뭐다? 베다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고민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고민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다면 우리 집도 뭐다? 베다니다. 나는 베다니아에 산다. 고뇌가 있는 집, 고민이 있는 집. 현대의 모든 가정은 베다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도 있고 고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에피소드도 있는 집. 현대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집은 뭐다? 베다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마을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였던 나사로가 병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조금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병이었는데 이 나사로가 갑자기 쓰러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운데 마리아는 향유컵을 깨며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마르다 또한 그 섬김과 여러 가지 그 봉사와 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했던 인정받은 여인이었는데 이 가정에 나사로라는 나름대로 중심이 좋은 또 형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병에 의해서 눕게 된 것입니다. 병은 보통 네 가지로 나누죠. 병은 네 가지로 나누죠. 어떤 병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생리학적, 생체학적, 생물학적 이런 유형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생리적 질병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신과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쪽에서 치료받아야 할 분들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 개인적 문제를 계속적으로 야기하고 일으키는 소요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바로 정신적인 문제를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병이냐면 습관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걸 고질병이라고 하죠. 그 못 고치는 병, 고질병, 습관적인 병. 요즘 한국에는 마약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마약을 못 끊는 분, 유명한 연예인들도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십억, 수백억의 영화 작품도 스톱이 되고, 유아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아주 유명한 스타급의 사람들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많이 번성해져 가고 있다. 다양한 마약의 유형들이 어떤 때는 약물로, 어떤 때는 음료로, 어떤 때는 상품으로 쉽게 접근되어서 어린 청소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침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손을 대는 건 쉬운데 끊기가 무척 어렵다.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성이 강해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 그것 이외에도 고질적인 습관적 질병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것이냐면 가치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가치적 질병. 이 가치적 질병이 심각한 질병인데, 본인이 주관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질병.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가치가 없다. 또는 예수 믿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결정해놓고 바꾸지 않는 질병. 이거는 굉장히 생명과 생명 이상을 빼앗기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질병의 특성은 뭔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로부터 뭔가를 빼앗아가고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필라테스 많이 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밸런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필라테스든 헬스장이든 건강을 도모하려고 근력도 키우고 여러 가지 힘도 키우고 그리고 몸의 밸런스 잡아주려고 지방을 좀 빼서 몸을 좀 탄탄하게 가꾸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가치적인 질병에 한번 걸리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번 인생 동안 70년, 80년, 100년 동안만 우리의 삶에 장애를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 세상 떠나서도 계속 장애를 미치기 때문에 가치적 질병이야말로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질병이 현대사회에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질병을 다 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적 질병, 어떤 사람은 습관적 질병, 어떤 사람은 정신적 질병.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가족이지만 좀 이상하다.
내 가족이지만 나와 함께 피를 나눈 사람들이지만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다 건전하고 균형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나요? 어쨌든 현대인들은 이렇게 병원에 가야 할 일들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상담도 받고 교정되고 치유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습관적인 것들도 벗어나고 극복되어서 좀 더 참신하고 나이스하고 좀 더 좋은 캐릭터로 우리를 다듬어 갈 필요가 있고요. 가치적인 질병 이것도 또한 동시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이번 인생이라는 긴 투병 기간 동안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치적인 질병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대충 치료하거나 치료를 덜 해도 됩니다. 생리적인, 생체적인, 육체적인 질병 이것은 대충 치료하거나 치료가 안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신적 질병도 완전히 치료가 안 돼도 그냥 그런 한계를 안고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가 하면 습관적 질병도 못 고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적 질병 이거는 이번 인생에서 못 고치면 영원한 시간 동안 이번 인생 떠나도 이 문제는 계속 다루어지고 이른바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 저승 내지는 지옥에 가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치적 질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가치적 질병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깨닫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것을 치유받고 건전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이 가운데서 정신적인 문제와 가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병이 있는데 진짜 존재를 죽이는 질병이 있다. 우리의 몸에 약간 부담을 주는 질병 정도가 아니라 부담을 주는 질병은 두 가지로 나누죠.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 그래서 그냥 고혈압이라든지 그냥 본인으로서 그 질병을 안고 끝나는 질병들이 있는가 하면 감염성 질병도 있죠. 계속적으로. 아마 이전에 발생했던 코로나도 그런 것일 것 같고 이것은 전부 다 육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컨트롤하면서 또 병원의 도움을 받거나 이러면서 컨트롤해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은 손대기가 무척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동물들 중에는 절망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동물들이 절망하면 죽는가를 생체 실험을 통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저희 집에 안 키우는 생물이 자꾸 들어와요. 일주일에 2번씩 들어와서 생포되는데 그것이 바로 쥐. 쥐를 마우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키마우스. 그런데 들쥐들이 집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쥐덫을 설치했는데 저희 집에 무려 한 7개 정도의 쥐덫을 곳곳 처수마다 설치를 했어요. 어느 덫에 걸리든 허락, 주인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이 낯선 생물체는 체포될 수 있도록 곳곳에다가 들어올 만한 곳, 길목마다 설치는 않습니다. 설마 안 걸렸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뭔가 찍 하고 소리를 냅니다. 설마 오늘은 안 걸렸겠지. 비가 세게 오는 날이나 갑자기 기온이 딱 떨어지면 설마 했는데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탁 걸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귀찮아서 갖다 버리기도 싫어서 밖에 비 오는데 그거 들고 나가서 버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두는데요. 이제는 식구들 나오기 전에 깔끔하게 청소하고 버려야지 하고 가서 딱 보니까 그냥 죽어 있더라고요. 아무도 손을 안 댔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댔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쌩쌩 살아서 막 발바둥을 쳤는데 탁 죽어 있었어요. 누가 가서 죽이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해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쥐는 왜 죽었을까 보니까 자살인 것 같아요. 원래 동물들은 자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간만이 자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절망하는 동물은 자살을 하더라. 이것을 최근 이번 겨울로 접어들면서 2, 3회에 걸쳐서 목격을 했습니다. 실내니까 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얼어 죽는 것도 아니고 절망이 죽음으로 내닫게 했습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학자는 인간이 절망을 통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로 알아내고 그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그러면 반대 개념인 소망은 무엇일까? 생명에 이르는 길이겠구나. 소망은 무엇이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사랑,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이 소망의 문제가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뭐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생기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면서 이 열정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을 치료하는 것은 소망인데 소망의 길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비전과 우리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되게 활발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장 강한 분이 기도하는 순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리고 불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든든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살아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백이 필요합니다. 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의 기능도 백이에요. 여러분 자격증 자꾸 따죠? 기능도 익히죠. 이게 백입니다. 그것이 이 직장이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 또 통할 수 있는 이 일이 아니면 저 일로 이 백을 이제는 꺼내서 이 자격증 가지고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비슷한 전공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하다? 모든 사소한 영역도 백이 꼭 필요합니다. 백 중에 하나가 뭐 자격증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 나와 친밀한 분들이 나의 길을 터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지혜와 또 어떤 인사이트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유익함이 되어서 우리가 또 미래를 밝게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힘들 때 격려해주는 또 나를 안아주는 정서적으로 나와 동질감 느끼는 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다 백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기본적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탄탄한 백이 실제로 내가 가장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굉장히 적응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낯선 인간 체험, 인간의 살과 피를 덧입고 인간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너무 낯선 경험입니다.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 천군천사와 더불어서 자유함 속에 사셨는데 이 땅에 오니까 몸을 입고 오니까 허기지면 뭔가를 찾아 먹어야 하고 또 먹은 것들이 소화가 되면 배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장실을 찾는 것,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화장실 찾는 것이 이게 굉장히 쑥스럽고 민감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배불리 드시고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있었을까 없으셨을까? 우리 인간 이해를 하려면 화장실도 가셔야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셔야 정상이고 로마 군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또는 돌을 들고 와서 치려고 쫓아오면 예수님이 숨으셨다, 피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하다, 숨다라는 것은 조금 겁은 나셨다라는 것이죠. 겁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타이밍상 지금은 잠깐 숨어 있어야 할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간미와 인간성을 보여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그 숨으시기도 하고 두려움도 가지고 계셨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에서는 무엇도 하셨다? 고민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내어다보면서는 뭐도 있었습니까?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메시아가 왔음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그들을 보살폈는가. 그런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애곡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무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픈 감정을 토로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인간의 그 차가움, 냉담함, 냉정함, 마음을 열지 않음을 보고 실망도 하셨을 만한데 또 배신자들도 막 생기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독함과 고적함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어떤 백을 사용해서 극복해 나가시죠? 기도하면서 밤이면 밤대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이면 새벽대로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그리고 분주하면 분주한 대로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도 소망의 근거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의 방안이 되는 것이고 소망을 제시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백을 꼭 사용하셔서 남은 생애가 기도하면서 정서적으로 여유도 있고 또 삶의 구성에 있어서도 알차고 짜임새가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 나름대로 인생을 잘 풀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기도하는 기도의 요소,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는 인생 설계에 있어서 그게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뭔가 안정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지금 현재에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뭐 사업도 다 형통하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내는 귀한 성도님들, 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별에 관한 것입니다. 별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글로리아라는 것이 있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이 있고 받으시는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길 원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표출하고 발현하고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한 유명한 실력 있는 선수가 그라운드에 딱 서면 심판이 휘슬을 울리는 그 순간부터 공 하나 주면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강인에게 공 한번 패스해주면 상상하지도 못한 드리블과 플레이와 패싱이 그 다음부터 펼쳐지고요. 이번에 이정우라는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계약을 했죠. 한 6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무려 얼마에 계약을 했다고 하죠? 한 1,400억 정도의 계약을 했다고 하죠. 1,400억. 그러면 1,400억이면 1년에 몇 억씩 번다는 거예요? 3, 4는 12, 3, 5, 15. 대충 한 250억, 250억 정도를 몇 년에 번다고요? 1년에. 1년은 12달인데 그럼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나누기 12하면 20억 이상. 그쵸? 20억 이상. 20억을 갖다가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한 8천만 원씩 하루에. 하루에 8천만 원 벌면 그 24시간 나누면 1시간에는 얼마 버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300만 원. 300만 원을 뭘로 또 나눠야 될까요? 어쨌든 엄청나게 숨 쉬는 순간마다 돈을 법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품 한번 할 때마다 그야말로 그 몇백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그라운드에다 딱 그 이제 플레이가 시작되어지면 자기를 표현합니다. 수비면 수비로, 타자면 타자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죠. 마찬가지로 능력치가 뛰어난 분들은 손흥민은 손흥민대로, 또 김연아는 빙판 위에다 갖다 올려놓으면 움직이는 기업가라고 하죠. 그 빙판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영향을 발휘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필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자기를 표현합니다. 피카소나 고흐나 이런 사람들은 도화지 한 장 주고 물감이나 아니면 채색할 수 있는 뭐 이런 크레파스나 이런 거 갖다 주면은 1시간 안에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이 있으면 표현하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적인 표현은 뭘 통해서 했냐면 이 우주 창조와 지구의 창조,
이 세상 창조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이미 과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 창조세계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 호흡하기도 좋고, 여러분 지금 달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호흡하기 불편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신선한 호흡, 따스한 햇살, 산책하고 또 차를 한잔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호흡하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상큼한 그런 날씨에 그러한 햇살을 받으면서 또 향기나는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코드에 맞게 완벽하게 공기의 배합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달나라나 화성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여러분 숨쉬기도 어려워서 산소호흡기 다 껴야 되고요. 물속에 들어가도 얼마나 그게 숨쉬기가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공기의 농도까지 조절한 거죠. 여러분 공기를 분석해 보면 요 한 줌의 공기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요소의 그 진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기는 다 산소로만 되어 있나요? 산소로만 되어 있지도 않고 질소도 있고 또 뭐도 있죠? 탄소도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요소의 인자들이 공기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 배합되어서 여러분의 인체에 전혀 무해하게 아무리 들이마셔도 해가 없도록, 물도 또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물은 여러분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그리고 매우 유용하게 밥을 지을 때도, 농사를 지을 때도, 식물이 자라는데도, 요리를 하는데도 이 물이 유익하게 작용을 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왜 완벽하냐면, 평범해 보이는데 너무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솜씨가 표현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도 이 나라 가봐도 좋고 저 나라 가봐도 좋고, 토요일 되면 북한에 가봐도 좋은 것은, 금강산에 가도 좋고 묘양산에 가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그 동일한 수준에서 완벽한 실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봐도 좋고 서사모아에 가봐도 좋고 아르헨티나에 가봐도 좋고 포클랜드 제도에 가봐도 좋고 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솜씨 때문입니다. 그 창조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능력치가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한두 가지는 다 잘합니다. 심지어 경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경증장애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저도 경증장애인들을 몇몇을 만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산수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암기는 거의 천재예요. 한 번 딱 들은 거 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막 그 2000년, 1000년, 500년, 100년 전 역사서부터 훌륭한데요. 정확한 연도와 정확한 상황에 대한 소개, 이것을 다 합니다. 언제 이야기해도 언제 물어봐도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보았을 그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경증장애인이 뛰어난 변호사로서 법조문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드라마에 나왔죠. 그런데 이게 실화에 접근되어진 그 묘사이고 그리고 작품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면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범해 보이나 실제로는 전원이 다 천재들입니다. 그 천재가 어느 영역에서 천재인지는 각자가 개성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 천재입니다. 다 천재. 인간은 뭐다? 다 천재이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쪽이면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고, 알아주지 않으면 조용한 천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이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천재들이죠. 그런데 드러내서 쓰여지는 사람, 또 이렇게 낮춰져서 조용히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고흐 같은 사람도 그 당시 동시대에는 유명한 화가였습니까? 무명의 화가였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돈을 내고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내고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림을 아무리 그려봤자 매일매일 한 끼 식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나중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을 더 그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뇌에 차니까. 오늘 고뇌의 집이 배단이라고 했는데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했죠? 가위로 자기 귀를 자르기도 하고, 이러한 고뇌에 찬 삶을 살았는데, 그가 세상 떠나고 나서 나중에 그가 천재였다는 사실이 후에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뭐다? 천재입니다. 한두 가지는 남들과 비교할 수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천재들이 일반적인 것까지 잘하면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천재성이 자기만 아는 천재성, 자기만 가지고 있는 천재성으로 조용히 또 이렇게 묻혀져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이 많을 때는 이것이 어디에서나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강희나 이정우나 손흥민 이야기했습니다. 김연아 얘기했습니다만, 능력이 많으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자재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능력이 풍성한 세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창조 이외에는 인간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창조라는 기본적인 틀 이외에는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인, 메신저인 우리 인간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상의 음악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요즘에는 그렇게 평가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바로티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수미라든지 천상의 음량을 가졌다. 우리 크리스찬 가수는 소양이라든지 저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가 아닐까? 라는 느낌을 줄 만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감과 감각과 은사를 가지고 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곳곳에서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후광을 덧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가지고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 또 운전을 오래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전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사고 날 만한 상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식은땀 날 것 같이 짜릿한 순간, 야, 이거 큰일 났다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후광, 보이지 않게 감싸주고 보이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이 따사로운 손길,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후광을 덧입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보이지 않게 보호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섭리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후광을 받아서 삶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동시에 나타내는 자로서도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또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능성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일들, 역사들,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후광을 통해서는 보호받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줌으로써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더 아름답게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절은 되게 화려하게 병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수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면 병이지 무슨 영광이 붙나 했는데 4절 안에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에 대한 묘사는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 컨디션,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내 존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날이 있었답니다. 굉장히 힘든 날이 있어서 이것이 고쳐지기를, 이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구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는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단어인데, 스켈롭스는 바늘이나 아니면 이 아주 칼끝으로 내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것. 그래서 이것을 스콜라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너무 아프게 통증이 느껴올 때 스콜롭스의 상태, 스켈라조의 상태, 육체 가시, 너무 날카로운 것이 내 마음을 찌르고 몸을 찌르는 것처럼 힘들게 할 때, 이것이 누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후서 12장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이게 사탄의 사자 같기도 하고 나를 너무나 괴롭히니까,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것이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는데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기를, 바울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강할 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울 시절에, 청년 시절에 완벽한 몸 상태, 완벽한 그 열정이 있을 때 쓰임받은 게 아니라, 바울이 상당히 약함을 느꼈을 때,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병명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자기를 짓눌러 와서 내가 정말 약하다라는 것을 한계성을 느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함으로써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 좋으면 사람은 나태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삶이 지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는, 약함에 대한 고백과 인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무엇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약할 때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과 소통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았는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지금보다 남은 생에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예수님과 소통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별명이 뭐가 되어야 된다?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나의 별명이 뭐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누구다? 그가 바로 나다. 나 누구누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런 영적인 나사로로서, 현대인 나사로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 자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쓰여졌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하신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에는 그게 누구여야 한다? 나 자신이어야 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신 자다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의 영광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